오늘도 이 오후 시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2021년도에 주일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새벽 예배가 남아 있지만 주일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울, 그렇죠?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이 바울의 회심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해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앞장서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그러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데 그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던 일이었고 복음의 또한 어떤 전파의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회심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의 서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교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바울 서신에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러한 서신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믿음을, 그러한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그런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곳곳에 다 담고 있어서 바울 서신만 딱 모아놓으면 그냥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면 뭐 다른 사도들은 뭐 쓴 게 없나요? 다 있죠. 마태도 마태복음을 썼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그렇죠? 또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의 이 서신들은 대부분 복음 그 자체에만 이제 집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내용들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것을 교리화시켜서 이 서신을 읽는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서신을 보면서 아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그러한 내용을 만들고 또한 그러한 서신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물론 12사도에 드는 그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부르신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이 바울은 사실은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다 겸비한,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학문들을 다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서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 철학을 즐기는 그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과 전혀 밀리지 않는 대등한 관계에서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를 불러내서 그를 사용해서 그러한 기독교의 그런 바탕을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랐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왕자로서 배우면서 컸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은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 40년의 생활이 다 무의미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는 혀가 아둔해서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놨던 그 모세였지만 그가 배운 학문은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쓰게 하셨어요? 모세 오경을 남기게 했잖아요. 이런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모세처럼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고, 또 많은 서신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류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져서 감히 이단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하고, 누가가 이 사실을 여기다 기록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전히란 말은 이전에서도 살기가 등등했던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구절은 이 9장이 아니라 7장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 스데반이 돌로 쳐서 그 투석형으로 이렇게 죽을 때에, 그때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뜬금없이 사울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러한 구절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의 발 앞에 뒀어요. 사울 앞에다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도대체 무언가? 성경의 이 구절을 저는 그냥 가볍게 봤는데,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명확한 해석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4가지 이상인가를 봤는데 없어요. 모르겠다고 나왔더라고요. 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 투석형을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을 행할 때는 그 가장 먼저 첫 번째 증인이 그 사람을 꿇쳐놓고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에 돌로 먼저 칩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지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가지고 이제 뉘어놓고 가슴을 먼저 때려요. 그러면 이제 벌써 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죠. 거기다 넣고 나머지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완전히 그 죽을 때까지 맞춰서 죽이는 그런 게 이제 투석형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미시나라는 그 장로의 유전을 집대성한 그 내용에 이 설명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런 투석형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공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냥 그 고발했던 무리들, 거짓으로 고발했던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선동해 갖고 사람들이 그걸 끌어다 놓고 성 밖으로 데려다 놓고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이면서 그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 사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겉옷을 벗었던 이유는 지금의 우리처럼 이런 마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겉옷의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긴 옷이었잖아요. 허리띠를 차야 되고 긴 옷이고. 그래서 아마 돌을 던지고 이런 데 있어서 좀 거추장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거기 왜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사울도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빌립의 전도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와서 지금 이 사도 그러니까 아직 사도가 되기 전이죠. 이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다메섹은 그러니까 이 그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km가 넘는 거리래요. 근데 이 거리가 있는 그런 다른 지역까지,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랄까 유대인 지역도 아니니까 사실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분노, 그런 마음에서 치밀어오는 그런 적대감이 그 곳에까지 가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 회당장들한테 보여줄 그 서신들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가서 보여줘서, 그래서 그 회당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 주면 그 사람들을 잡아갖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의회에서 이 재판을 해갖고 어떠한 벌이든지 때로는 사형도 내리고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형에 있어서 그 로마에 그 세워진 총독의 허락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권이나 자치권은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공회에 어느 정도 허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허락이면은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잡아올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에 지금 누가요? 사울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겉으로도 막 그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하고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의 눈에 막 살기가 나타나면 그땐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살인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까? 사실 사울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히고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성전에서 이제 그 전도했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막 말할 때에 그것을 반대했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 지켜보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왜 그랬냐면 가말리엘은 힐레락파거든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미시나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왔던 것을 좀 정리해서 잘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한 그러한 어떤 학자였고, 또 이 바리새파 중에 한 학파를 이룬,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미시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가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시나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정말 너무 보수적이라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다 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미시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힐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약간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어떤 조금은 이제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다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좀 떨어진 이방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로마의 친로마파에 속한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배운 지식이나 환경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한테 좀 우호적인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적대시하고 더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울이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9절 다시 1절에서 보고 2절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서 마음에 걸린 것은 이 유대교에서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도가 문제인 겁니다. 교리가 문제였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바울은 신앙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이유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차라리 무슨 쇠기둥에다 달렸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에 달렸다라는 사실. 아니 목사님, 그럼 나무에 달리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뭐 문제입니까? 나무에 달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서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여러 죽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 목매달아 죽었든지 아니면 뭐 못을 박아 죽었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것이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누가요? 이 기독교인들은 그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서신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을 수 있었을까? 물론 회심 이후에 뭐 바나바라든가 또는 뭐 사도들에게 배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로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진짜 계시로 예수님께서 뭐 옛날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랬을까요? 아니,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계시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루어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니고데모라든가 또는 그런 아리마드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했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그동안에 자기가 어떤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에 큰 반감이 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유대교로 봐서는 이단이잖아요. 이 이단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신앙의 표현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뀌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울로 불리던 이름이 갑자기 바울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불려질 때는 진짜 막 간악하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이름이었다가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사울은 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고. 그런데 뜻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작은 자가 맞는데, 작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많은데, 사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은 간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의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뜻은 뭐 크고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왜 같이 사용이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느냐?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뀝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이렇게 발음을 바꾸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 등록된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사용할 때 이름이 사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쭉 오다가 바울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바울로 불려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사울로 불려졌다. 그냥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빠졌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란 그 먼 곳까지 이렇게 출정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9장 3절에서 뭐라고 봅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이 사울을 갑자기 둘러요. 그리고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대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는 신학성경에서는 이제 주여 할 때 그것이 주여가 아니라 수 해서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도나이가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그 주란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큐리어스라는 단어. 그래서 구약의 아도나이와 동일한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강한 빛 속에 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천사의 음성일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에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천사입니까? 이런 의미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누구입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짜였어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했고 예수님은 저주받았고 이 기독교는 다 가짜였는데 그 강한 빛 가운데에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하던 것이 다 잘못된 거나. 그래서 즉시 그의 마음은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들어가서 너에게 이룰 자가 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며칠 동안 했습니까?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의 기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나서는 이 사울이요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이유일까? 왜 갑자기 저 박해자가 예수를 전하지?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사울이 그만큼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고민의 해결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진짜라고 떨어지는 순간 그 악한 마음이 오히려 이제는 복음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회심의 역사, 어떻게 보면 점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돌변하는 이 상황이 바로 연출되는, 그가 고민하고 그가 그렇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허용할 수 없던 그 예수가 바로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고, 혈통 자체가 유대인도 아니었으니 약속의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진짜 이제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처럼 누구라도 바울이 용서받았다면 누구라도 다 용서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던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근데 그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받고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순식간에 그 가운데서 정리되어진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 아니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너 무엇하다 왔느냐 말할 때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할 말이 있어요. 설교하다 왔습니다라고라도 할 게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항상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자고, 삶을 통해서도 실천하고,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걸 즉시 달라진 모습들을 가져보자고, 또 교회 안에서 좀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충성스럽고 내일보단 그 다음이 더 충성스러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충성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바울이 정말 순식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그 악한 자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즉시 변하여서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상 주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